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요, 성도가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교회도 아마 교사로 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선생님에 대해 큰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특별히 교회에는 주일마다 몸과 마음의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사명의 교사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고 값지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군사부일체라고 부릅니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가 주는 은혜는 같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그저 교육만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시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스승이라 존칭하며 각별히 여기는 이 문화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계속 소중히 여겨지고 물려져야 할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스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몇몇 언어학자에 의하면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옛 재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던 사회에 그 제사와 정치를 모두 담당하던 지도자인 이 무당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함경도 방언에는요, 이 스승이라는 말을 지금과 같은 의미로, 스승이라는 의미를 무당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함경도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다른 말이 있죠.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은사라는 말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본래 처음 중이 된 스님이 된 이후에 자신을 처음으로 다독여 주시고 길러 주시는 그 스님, 스승과 같은 선생님과 같은 그 스님을 은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를 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특히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적지 않게 내가 교사로 불려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명칭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또 교화하고 지도하는 정신적 구심체로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대에 따라 제도와 방법은 달라지고 환경이 조금 달라지고 방식은 달라질지언정 여전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대는 아직도 가르치는 교사의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선생님 혹은 스승이라 부르며 우리가 그분들을 높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당의 언어냐, 불교의 언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내면이라는 것이죠.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단어인가 아닌가는 겉에 되어진 형식이나 단어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메꾸고 있는 과정과 내용이 중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을 두고 우리는 한 명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삶과 가르침 가운데 주셨느냐 할 때에 아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며 세상을 정화할 힘이 있으며 모든 인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작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며 세상을 정화할 힘이 있으며 모든 인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영적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단지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이 복음 안을 채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 이슈 중 하나가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축된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그 물가가 인상되게 되면은 그냥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점점 오르니까 소비자들에게 가격은 올려야겠는데
그럼 너무나도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될 것 같고 반감을 살 것 같으니까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줄이는 것이죠. 이것이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컵라면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컵라면을 뜯어보면 안에 내용물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온 우리 가운데에 이 영적 슈링크플레이션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일로만 본다면 여전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 신앙의 전통 중 하나는 풍요한 창조지요. 이 신앙의 전통에는 나 혼자만을 갖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옆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예배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멋있게 입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수를 그저 열성적인 지지자로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느냐를 극장의 상황에 비교하십니다. 극장의 모든 내용들이 맞춰지고 막이 내려졌었을 때에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삶에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실 때에 그 막이 거쳐지면 우리들은 제각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자와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예수 주변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 남아있는 것. 막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앞에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겉으로 볼 때에 바울의 모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첫 고백 7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고백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소속, 자신의 정체성, 지위, 내 성실함, 내 의로움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로운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한다는 논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구원받을 것이냐 아닐 것인가,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쌓아온 이미지나 명성이 아니라, 바울을 둘러싼 수많은 열성적인 지지자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그 내면 안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진정한 회복이 이제 진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보니까 여기저기로 계획을 삼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야외 가운데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 나눌 시간이 멀지 않았겠죠. 그럼 그러할 때 우리 호렙의 은혜는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이번 호렙산의 등산은, 그 등정은 더 큰 은혜로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안에도 화장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안을 채우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내 영적 근력과 체력을 다시 한번 쌓아 올려야 하는 시기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식은 우리를 발견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은 우리를 발견되게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삶을 한번 봅니다. 평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속, 정체감, 이익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 포기합니다. 스스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잃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배설물이라는 것이 원어로는 스키발론이라고 하는데 개에게 던져주는 오물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없이 진귀한 것들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겐 사실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 성경은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왜 그러했는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온당하고 적합한 이유를 우리가 듣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인생이 정답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분명히 아무리 이것이 옳은 길이라 우리가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는 분명 다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옳은 것이 갈등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좀 옮겨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할 때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고뇌와 번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러요. 아는데도 못하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온전히 일관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치 자랑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자랑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곳이 비교되는데 율법에서 난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좀 써서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에크고요. 그 다음엔 디아인데 이 에크는 혈연관계와 같은 근원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거저받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부모님에게서 거저받듯이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디아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무엇인가의 혜택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은 믿음을 통한 관계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핵심은 혈연이냐 거저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관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2년간 부정한 병을 얻어서 사람 가운데에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 여인이 자기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앞에 거의 기다시피 해서 어떻게든 도착한 이 여인이 무엇을 만지죠?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9장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 그 여인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사실 이것만 들어서는 이 여인이 바라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어떻게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구원과 연결될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으면은 이 의문이 해소됩니다.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크라세페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기도의 웃소리라고 해서 이 밖에다 걸치는, 옷 위에다 걸치는 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대물림되는 옷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사용되는 이 웃솔은
가족에게서 가족으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물려진 것이며 나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가족 아니면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이 와서 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찌찌트 웃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자라면, 내가 저 사람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 만질 수 있는 이 웃소를 만지는 그 관계 한 자락만 있어도 내 모든 병이 낫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예수님과 한 자락이라도 이어진다면 나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르겠지. 그리고 그럴 때 그의 병이 나았고, 그녀의 병이 나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딸아,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였을까요? 단지 병이 나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의 그늘까지 모두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그 저주받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딸로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발견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지난날 내 인생에 수없이 좋은 것들, 진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신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원할 방도가 아니라 나를 망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열심과 내 성실함이 내가 옳다고 믿은 그 신념의 길이 주변의 아픔과 탄식을 낳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것들 참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내 손에 가득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항상 편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그 아름다움에 찬양하며 사셨냐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사람이 가질 때에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헛되이 켜켜이 쌓일 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썩어져 가는 내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맑게 씻기시고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영적 상쾌함과 더불어 나에게 세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초청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부름의 상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부름의 상을 기억나게 합니다. 2010년 여름에 과테말라에 있는 한 시가지의 주택가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땅이 사라집니다. 깊이 100m 그리고 지름 20m의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땅굴이 일순간에 생긴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이것이 싱크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영적 싱크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반은 분명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 역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반을 잃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능력과 생명을 갖지 못하니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훌륭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볼 때에 한순간의 문제로 넘어지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할례와 율법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기록한 복음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저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옳다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복음과 구원은 뒷전이 돼버리고 내가 구원의 방도다, 내가 구원의 방식이다. 점점 그러다 보니 그들 모두가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구원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비결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그 자체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그 비결을 유일한 단 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오늘 바울식으로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전의 삶에도 지금은 이제 나를 지지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 터키인 나짐 히크메트는요, 어렸을 적에 공산당원에 이제 참여해서 시위를 했다가 이로 인하여서 끝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시인입니다. 그가 작품을 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여전히 고국에서만 그의 시는 금지되었고 그의 자랑과 그의 모든 명성은 그의 고국만 알아주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한 삶으로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시에는 늘 애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 파라엘을 위한 저녁 9시에서 10시의 시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건너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직 내가 하지 못한 말이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못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온전한 만족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진실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한 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으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내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많은 주신 것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교회 성전의 예배는 지금도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더 노력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줄 복으로 풍성히 쌓인다는 것이죠. 혼자만 쌓고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 나누는 삶을 우리가 바라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다 하시기에 오늘도 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날은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날, 그 날을 준비하시기에 오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부활절기죠. 이제 곧 성령 강림절기가 오는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꼭 부활절기 뒤에 오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한 바울의 첫 도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절박함까지 느껴지죠. 여러분 요즘에 홈쇼핑 많이 보시죠? 코로나 때 제가 참 많은 광고를 봤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질병이 이제 만연해지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보험 광고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 광고가 왜 이렇게, 생명보험 광고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근데 이게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문득 생명보험 광고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래 보고 있노라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안심하고 죽어도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우픈 현실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당연하죠. 죽음의 보험을 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에 우리가 안심하게 됩니까? 안심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람을 마음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삶에 너무나도 매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사람을 그 삶에다가 얽매어 놓고 매어 놓는 것이죠. 죽음이 무섭다지만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의 마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살기 힘든 현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단절하겠다 할 때에 우리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이미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너무나도 얽매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되는 삶, 변화시키는 삶,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의 진정한 것은, 부활이 약속된 사람은 세상의 매임과 집착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능력이 더 큽니다.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할 때에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세상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맬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한 자,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배하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먼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가장 필수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부활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많이 맡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했다면,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나 정도면 부활에 가깝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는 것이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덕을 쌓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죠. 힘들고 아파할 때마다 자신의 감사함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추악함이 떠올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러지고 아파할 때, 신음할 때에 그가 마음속에 가졌던 심정은 아, 됐다, 이 정도면 나에게 상이 있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이렇게 핍박했었지, 내가 저들을 이렇게 아프게 했지, 내가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었지라고 후회로 가득 찐 지난날의 삶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라 부르면서 쫓아다니는 이들을 볼 때에 분명 한편에는 감사함이 있겠지만 그 다른 한편에는 마음 찢어지는 아픔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을 두고도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상을 얻은 것도 부활의 삶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다만 후회되는 내 과거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놓여지고 싶어서 처음 내게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는 약한 자일 뿐입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믿어도요, 여전히 예수를 알기에 연약한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 내면에는 겉으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전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요, 내일 쓰러지실 분이 있습니다. 아니, 화요일까지는 좀 넘어가도요, 수요 예배 때 무너지실 분들 있고, 다 한 주간 잘 지냈다고 생각하실 때 토요일 날 무너지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면 된다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얼만큼 이르렀던지 다시 그 신앙의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지금 낮은 곳에 있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운 곳에 있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허락받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허울뿐인 신앙일지라도 그 안을 하루하루 계속 채워나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3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34년쯤 되시니까 어떻게 하실지 대강 아시죠? 오늘 주보에도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 매번 해마다 내시는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해의 제목은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무겁게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행하시는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해가 여러분의 호렙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호렙산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머릿돌 삼아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겉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을 채워나가는 신실한 성도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다가옵니다.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복음, 처음 주신 감동을 다시 기억하여 호렙산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나의 기쁨과 소망이 다시 발견되게 하시고 내가 부름받은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묵묵히 행하는 오늘 하루의 최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지켜주시고 우매한 종의 입술은 십자가 아래 묻어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가슴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기 모든 신실한 광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시작과 그리고 모든 일상 위에 거룩한 역사를 누리는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성령께서 도우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